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 등을 위해서 혹은 청혼을 위해서 어떤 감동적인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해 보신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가 되어가지고 평소에 별로 이벤트를 준비해 본 기억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될 사람의 강요를 해서 제가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산타워에 보면 그 레스토랑 아시죠? 거기 가면 48분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서울 시내 이제 곳곳에 이 야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레스토랑을 제가 몇 달 전에 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배용준과 최지우가 이렇게 주연을 하던 겨울 땡땡이라는 드라마 속에 나오던 그때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유행했던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미리 내가 준비하는, 평소에는 제가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교회 후배들에게 내가 이날 이제 프로포즈 이벤트를 할 테니까 딱 그 시간, 내가 명령한 그 시간에 딱 나타나서 내가 목걸이를 딱 전해주려고 할 때 딱 와서 꽃다발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전에 서로 짜고 제가 드디어 이제 그 이벤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생이란 게 저희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배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너무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와서 또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이제 다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는 척, 왜 이제 왔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김이 새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어설프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이벤트였지만 제 아내가 되게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뒤져봐도 이렇게 자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해변가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두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 두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 전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어떤 위대한 메시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침부터 식구들에게 따신 밥 한 그릇 먹이고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이벤트를 계획하는 그런 연인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원래 사명을 회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적어도 자신들도 이제 한 지파씩 이렇게 맡아서 다스리게 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처지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제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이벤트가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이벤트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물고기이고, 두 번째는 떡이고, 세 번째는 모닥불입니다. 자, 왜 물고기입니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바로 물고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과 똑같았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아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처형당하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다른 제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는 해도 그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원래 가장 수제자였던 그에게는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가 저 해변가에 서 있는 어떤 남자의 말대로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는 아마도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요한도 저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아직 배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이 기억나십니까? 주님 없이 살던 예전의 삶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했던, 그렇게 결심했던 그 날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이 아마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속으로 이제 믿어지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서 크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한밤중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날이 떠오르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제게 그 첫날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 어디였습니까? 그날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두 번째 무대장치는 바로 떡입니다. 떡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즉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삶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제 가족을 식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솥밥을 이렇게 먹는 사이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정상회담을 할 때 각국의 정상이 중요한 회담을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만찬을 가지면서 서로의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하는 것도 이런 식사가 가진, 함께하는 그런 식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한번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덴마크의 바닷가 마을에 이 마을이 사실은 이제 어떤 청교도적인 그런 목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두 딸이 그 목회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마을에는 이제 서로의 어떤 갈등과 오해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이렇게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만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바베트라는 원래는 이제 파리에서 제일 가는 그런 요리사였던 이 어떤 여자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이 바닷가 마을에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목사관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베트라는 분이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복권 당첨된 이 거액을 돈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요리 솜씨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온 마을의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만찬을 이렇게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온갖 진귀한 요리들, 재료들 이런 걸 사용해서 그 프랑스에 제일 가는 요리사가 이제 만찬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찬을 나누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의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이렇게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이 사실에도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한 힐링의 이벤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그 바베트처럼 그렇게 손수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애찬을 나누는 것, 혹은 서로의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를 초대해서 이렇게 애찬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물고기와 떡하면
또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물고기와 떡. 예, 없습니까? 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외한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적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을 뵙고 또 그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제 아들이 꿈꾸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왕이 되시구나.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중에서 이들에게 가장 흥분되고 이렇게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 예수님께 몰려와서 떡을 달라고 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떡과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때의 순간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이별을 직감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곳에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돌이킨 후에 라는 표현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순간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해변의 아름다운 식사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참 기뻤을 것입니다. 주님과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는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그날 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던 그 순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기억은 이제 3번째 무대장치인 모닥불에 의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기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뒤에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그 뜰에 모닥불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불을 쬐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닥불가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3번이나 계속해서 묻자 그는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심히 울었습니다. 물고기와 떡과 그리고 모닥불, 이제 이 모든 무죄의 장치들은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한 제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벤트는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해변 모닥불가에서의 아침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런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명인들이 이제 출연해서 자신들의 어떤 과거의 상처들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치유받는 것을 테마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도 모두 이렇게 출연했을 정도로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그 진행자 중에 한 명이 한혜진이라는 여자 탤런트였는데 자, 이분의 역할은 출연자들에게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진짜 힐링의 효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빙빙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곳, 나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 용어로 이것을 직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향한 힐링 이벤트의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돌직구를 날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부러 이제 3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날 모닥불가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 앞에서 3번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다시 그날 밤에 모닥불가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안타까운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3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닥불가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쓰러져서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너는 왜 거기서 나를 부인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넘어지는 곳, 여러분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거창한 고백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소박한 대답을 합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노트 한 구석에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배불렀던 그 시절, 제 짧은 고백이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혼자서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수줍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히 그때 노트 한 구석에 적어두었던 그때의 짧은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미소가 아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저의 순수했던 그 고백에 이제는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리고 너무도 세속에 물들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베드로도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주님에 대한 미안함과 또 내 자신에 대한 회한의 감정이 그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바로 주님 자신의 일을 베드로에게 다시 맡겨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의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는 그런 목자라고 말이죠.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나 감동적인 힐링의 이벤트를 진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일을 직접 위임해 주심으로 수제자로서의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복권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그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지금껏 본 것처럼 정말로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된 장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고 사는 저 같은 혹은 여러분 같은
현대판 베드로들을 위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감동적인 힐링 이벤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과 떡을 함께 떼면서 신앙생활의 감격을 맛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다정하면서도 준엄한 주님의 음성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잘 연구해서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목자로서의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사람들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은 모두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남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